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약 성경이 보게 하는 가정교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또 25절로 31절 되겠습니다.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먼저 고린도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지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이들의 영은 예언하는 이들에게 서통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본문 고린도 16장 19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시대 교회가 우리같이 순환의 교회 또 은혜교회 같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황승기와 이은경 그리고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인데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는 부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요. 같이 교제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었고 그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서로 이사간 그런 아주 충성된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아굴라와 브리스 이 부부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현장에 가서 목격하고 그래서 믿게 된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 본도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에서 믿게 된 신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이 일 아덴의 선교 사역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 폰투스, 오늘날 터키 북부의 흑해 연안 지방입니다.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바울은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힘든 노동,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 같아, 그죠? 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천막을 만들었고 언제까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요. 원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이 생각이 나서 다소에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같이 사역했는데 다소에서도 혹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안디옥 와서도 사역으로 바빠지기 전까지 또는 자비량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후원이 들어올 때까지 했을까? 뭐 궁금함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자로 헌신한 다음에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맥상을 보면 바울이 있었을 때부터 에베소에서 일어난 새 신자들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계속 그 부부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한 2년간 머물렀는데 역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은 담대하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손에서 얼마나 오래 설교를 했든지 유두고지 아마 그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살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도 조는 사람은 졸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 예배 중에 졸면 마귀가 와서 안수하고 간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튼 그 2년 동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주로 한 사역을 했습니다. 1년 9개월. 근데 여기 서원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본래가 레이저, 여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레이저가 아니고 시간 남을 때 모이는 게 아니고 강의실, 렉처홀 같은 의미로 번역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때 에베소 교회를 요즘 교회들이 그러듯이 두란노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길게 설명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사실 서신서를 보면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아무개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어떻게 무엇으로 정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요즘은 참 그 혁신적인 그 교회 이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진보하는 교회, 뭐 돌파하는 교회, 또 뭐가 있지? 옛날에는 조금 진보하지만 뭐
뭐 오창대교회, 뭐 대구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물론 다 기도하고 지은 이름이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성경에 교회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무슨 의도일까를 우리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얻는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전부 다가 아니라면 최소한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성도 개인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 약 1700년, 2000년 전까지 300년 동안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했던 교회들이 가정교회였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가정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 순환교회가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데, 우리 교회가 순환을 교회라고 이름 지은 내력을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얘기 드렸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단에서 훈련받고 목사님이 된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그러더니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는데 순하늘 교회라는 5글자가 쓰여진 걸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해드려야 될까, 전해드려야 그러는데 나는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이름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순하늘, 완전한 하늘에 순전한 계시가 임하는 교회, 뭐 이렇게 순전히 열린 교회, 완전히 열린 교회, 잡것? 아니,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너무 좋은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순환을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우연히 순환을 교회가 되고 우연히 가정교회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2곳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같은 기간에 때로 두란노 소원에서도 모였습니다. 왜 2곳에서 모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일 예배, 친교 모임, 기도회, 성찬식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서 했고, 주중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두란노 소원에서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발생지라고 볼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또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고 신자들의 집에서도 또는 여러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무리가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였고, 그러나 소그룹으로 가능한 성도의 교제 또는 뭐 성찬 또는 가정교회 예배는 적은 숫자가 모이는 개인들의 집에서 나눠서 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개인 신자들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의 네트워크였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이런 사도 또는 교사들, 선지자들은 두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또 예언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곧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소 모이는 대중 모임은 중단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교회 모든 활동의 그 초점이 가정교회로 옮겨져서 신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 사역이 진행이 되어서 후기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 성격이 아주 강화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우리 같은 가정교회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원형적인 교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되게 교회라고 하면 건물부터 생각하잖아요. 또는 담임 목사부터 생각하거나 또는 소속 교단이 어디냐, 장로교냐, 감로교나 침례교나 이렇게부터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 시절의 교회들은 약 300년 동안에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나 뭐 담임 목사나 뭐 이런 교단이 없었고요. 다만 신자 성도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크리스찬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나고 박해가 그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엄청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사도성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제도화되고 대형화되고 구조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가 현재에 줄게 되고 그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습은 계속 변화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가정교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중세시대 때에도 가정교회의 형태가 약간 조직이 변형되어서 뭐 수도원 같은 운동, 결국은 소그룹 운동으로 이제 유지가 되다가 놀랍게도요, 최근 20년, 30년 전후부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가정교회 운동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같은 가정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소위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에게 속해 있는 소그룹, 구역 모임 이런 모임과 전혀 본질이 다르고 사이즈는 작지만 성경적으로 완전하고 오히려 더 성경적인 원형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교회로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이런 어떤 성경적이고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또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어떤 거창한 믿음을 갖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적은 무리로 남게 된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불신적인 표현이지만 어쩌다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어쩌다 인터넷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둥거리고 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그 가치와 유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대 최첨단의 가장 혁신적인 가치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의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진 신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 덜 우월하다는 존재가 아니라 흔치 않은 그런 교회.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진보적인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교회가 됐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순환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되살린 성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 거룩을 회복하고 신자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엘리야 집이라는 거룩한 교회 운동을 8.5초제 운동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가 우리가 가정교회로 출발한 것도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비슷했어요. 대부분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이고 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성령의 큰 역사로 많은 그 새로운 신자들을 모을 수 있는 합당한 건물과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한 교회들이 뭐 재정이 많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이 얼마나 많이 모이게 될지 아무도 전망을 못 하는데 경험도 없고 또 예를 들어볼 것도 없고 굳이 큰 건물을 무리하게 지을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성도들을 적당한 교회 성도의 개인집에 나눠 모이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할수록 더 많은 가정교회들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각 가정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을 지도하는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인맥을 따라서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본부 역할을 하는 어떤 본부 가정교회에서는 사도적, 선지자적, 교사적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을 모이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데는 개인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특별한 분위기, 그죠? 가정이 주는 따뜻함, 또 상호 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또 다른 이유로 작동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라도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정집에서 모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도들이 또는 불신자들을 많이 모아서 집회할 때는 성전이나 강의실에서 모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개인 성도들의 집에 나누어서 모이는 등 목적에 따라 장소들을 그때그때 선택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한 가정교회가 필요한 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계속 심각하게 탄압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서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모여야 될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물이 모일 수 있는 지하교회 같은 가정교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런 그 역사의 기록이나 또는 교회사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어떤 건물에 모이느냐 어떤 장소에 모이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지금이나 그때나 어디서 모이냐보다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큰 건물 아름다운 뭐 성전은 개인인데 아무튼 이런 건물이나 직제보다도 거기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사람들의 인식 또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참 교회는 신자 개인과 신자 개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사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환교회에 대해서 관해서 열등감을 가지신 분 계세요?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 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10,000명 모이는 교회 예수님 임한 것이나 10명 교회 모인 교회 예수님 임한 것이나 전체적인 밝기와 크기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태양 앞에 촛불 10,000개를 친들, 아니 1,000,000개를 친들, 태양 앞에 촛불 3개를 킨들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압도적인 태양의 빛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교회 여러분 건물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가정에 모인다, 집에 모인다, 모이는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부끄럽다.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교회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아니고 분들이다,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일반 교회가 전하는 중생의 복음뿐만 성화의 복음은 전파되고 우리가 모일 때보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했듯이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위한 전용 건물, 예배당이 아니고 개인의 신자 개인의 가정집에 모일 때 어떤 문화가 생기는지, 어떤 문화가 바뀌는지, 어떤 새로운 가치가 떠오르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좋은 점은 감사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또 어느 교회나 어떤 단체나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로 은혜로 말씀 가운데 보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는 잠시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정교회 특징이 일반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가정교회란 전통적인, 계속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교회당 건물이나 어떤 전통적인 교회 목사, 장로, 평신도라는 직제가 없고 또는 교회의 용품이나 시설이 없이 개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소그룹의 분위기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또 큰 회중들의 몇천 명 모이는 회중의 n분의 1이 아니라 소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소그룹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친밀한 지도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각 개인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목적으로 가정교회가 모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좀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 스크린을 가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가리면서 좀 불편한 마음 없어요? 아니면 이성대 목사 얘기 듣다 보면 좀 거치는 부분이 없나요? 많이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가르고 쪼개고 찌른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아니 그냥 여러분 편안했다 그러면 제가 회개할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나 보다. 듣기 좋아하는 귀에 가려운 귀를 가리우리는 말씀을 전했다고 회개할 겁니다. 아무튼 개인의 가정집이나 또는 적당한 장소에 오늘날 카페 같은데 그죠?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성도들의 가족,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도 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면에서 설교를 좀 잘 못하긴 했어요. 우리 교회도 동년이가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많이 말했으니까 내가 동년한테 매우 미안한데 아무튼 윤경 목사는 잘하세요. 네. 이제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방식이나 경험, 다른 경험을, 교회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교회 오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더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기 용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 때문에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의 교회에 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가족에서 모이면은 크게 경계심 없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어울리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한동안 중국의 지하교가 그랬듯이 또 이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 당면한 도전인 것처럼 복음점들을 심하게 막고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에서는 소수가 모이는 가정교회가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센터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래서 오늘날 가정교회가 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느 단체도 다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듯이 가정교회도 단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리적인 지도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네트워크에는 훈련받고 잘 기름 부으심 받고 잘 세워진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제 네트워크 안에 이제 지 가정교회가 생긴다고 할 때 대부분의 가정교회 단위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칫하면 그렇던 가르침이나 또는 이단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네트워크에 속한 가정교회가 본부 센터의 리더들과 가정교회 리더가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래서 가정교회가 독립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면 표준화된 지도력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뭔지 아세요? 가정교회 목자들이요.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그 가정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그들을 지키려는 어떤 의도로 본부의 영적 지도자 얼라이먼트를 잘 하지 않고 자기 사역으로만 치닫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가정교회가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 어떤 신자들에게는 그 사회적인 연결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 자폐아 등 또는 마음이 몹시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특별한 아동이 온다면 당장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어울릴 만한 좋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까? 내가 또 알고 같이 어울려서 나에게 영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이 어디가 많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정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죠?
세 번째, 자원의 부족에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보다 교회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잘 훈련된 주일학교 교사, 뭐 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가 없거나 찬양팀이 없거나 또 반주자가 없거나 또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네 번째, 커뮤니티 외부와 연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그 성격상 대개 내부 지향적인 공동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 외부와의 교류 또는 봉사 또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 선교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해외 선교회, 뭐 큰 교회들은 이렇게 뭐 구역 단위로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뭐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요즘 동성결혼이라든지 낙태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가정교회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그 부족한 점, 약점을 잘 알고 우리가 가정교회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가 속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전체 가정교회가 부흥하도록 우리가 계속 은총을 구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운동 하나였던 중국 가정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가정교회 운동은 바로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51년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고 심각한 교회 탄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66년, 67년도 일어났던 문화혁명 기간에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기에 교회들이 다 수면 아래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모택동 사후 이래 성님이 놀라운 역사가 중국에 임해서 그 지하로 들어간 가정교회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기록한 가정교회 운동이 되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일어난 가정교회 운동이었는데 중국에서 먼저 엄청난 고난과 핍박으로 그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성령께 의지하고 서로 굉장히 연합이 되었고요. 또 그런 그 지도자들이 연결된 그 사도적인 네트워크에 속한 이 루트 교회, 그죠? 지하 가정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사도적인 놀라운 역동성 아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탄압이 완화되고 가정교회의 전모가 드러나서 세계 교회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가정교회가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게 그 교회 선교학자들의 대단한 관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의 런 보이드 맥밀란이라는 분이 영국의 익스프레스 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교회 규모와 성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 인구가 1980년대 이후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2030년까지는 3억이 될 것입니다. 와, 여러분 만약 이 전망이 맞는다면 정말 중국 가정교회 운동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부흥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들리는 목소리가 탄식과 개탄의 목소리입니다. 유럽교회가 이미 무너졌고 이슬람 교도들이 대량으로 이민 들어가면서 미국교회도 무너지고 있다. 동성애 뭐 찬성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동참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길을 기도 가운데 은혜를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정교회 모델이 가정교회 운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또 하나의 부흥의 통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특히 왜냐하면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웬만한 좋은 교회에서 20년, 30년 훈련 잘 받고 충성하고 뭐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배울 게 없다. 그리고 교회 들을 게 없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원들을 제고시키고 재활성화시켜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하게 한다면 사역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두 사람을 정말로 자녀같이 양육을 하고 그들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저 참혹한 북한의 그 빙산 같은 그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놀란 복음의 계절을 가족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너 가정교회 목회를 어떻게 했냐고 물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꿈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도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늘 얼마나 길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설교하니까는 이번은 두 달이 됐네. 좀 길게 할 관계 안 할 겁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의 새로운 가정교 운동을 끌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프란시스 첸입니다. 프란시스라는 이름은 이분이 태어난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아버지와 그 홍콩 침례 교회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셋째의 막내로 출생한 분입니다. 1967년도생이니까 나보다 딱 20년 젊으신 분이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 어머니가 이 막내를 출산하던 중에 과도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복자가 된 거죠, 체인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체인을 불교 교도인 줄 알지만 할머니에게 맡겨서 할머니에게 위탁해서 몇 년 동안 어려서 홍콩에서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그 부부 사이에 배달한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첸이 8살 되었을 때 계모도 돌아가셨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재혼하셨어요. 재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애가 넷인데 어떻게 아버지 혼자 애를 키우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은가 봐. 애가 넷이라도 시집 오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 아무튼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고 세 번째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새엄마는 그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첸 목사의 고모와 또 친척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첸이 자라나면서 결국 아버지와 잘 지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첸도 엘라자 하우스 와야 돼. 그러면 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될 텐데. 이 첸이 12살 되었을 때 또 불행하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인간적으로 딱한 소년 첸을 봅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동안에 기독교 동아리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시작합니다. 첸이 메스터스 칼레지라는 곳에서 문학 학사, 또 메스터스 세미나리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을 하고, 바로 캘리포니아 챗월트의 럭키 피크 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자기의 일생 중에 최악의 시기였다. 죄악스럽고 위선적인 시기였다라고 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대. 그러다가 결국 첸이 설명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이 청소년 담당 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한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웨이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팁 많이 주세요. 그중에 후에 첸같이 위대한 목사가 될 사람도 많고 위대한 그런 리더가 될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팁 주세요. 좀 맛있게 먹었으면 기분 좋게 나와야 되잖아. 뒤에 따가운 눈초리 느끼고 나면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 딸아이들이 우리가 목 개척할 때 중학교 2학년부터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래서 한 놈은 우리 교가 하는 식당에서 일식당에서 서빙을 했고 홀에서 한 놈은 바스킨 로빈스라는 아이스크림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님도 일하고 들어오면 종아리 아프고 팔 아프다고 해서 아빠가 이 마사지 하느라고 한동안 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걔들 생각하면 나는 팁을 많이 주고 싶어. 뭐 돈은 없지만.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문화에 맞는 거 아니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기쁨을 구해서 그들로 그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딸녀는 팁 주는데 나보다 인색해. 저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하더라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부유해. 마음. 그러면 돈 못 번다는데. 아무튼 그만 잡소리. 자, 아무튼 이 청소년 담당 목사직을 할 때 최악의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러분 깨어져야 큰 그릇 돼요. 깨어져야 하나님 쓰세요. 자아가 안 깨어지면 하나님 쓰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왕창 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네가 깨어진 다음에 너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안 깨어졌으면 목회를 해도 사다가 되어도 형제들을 우습게 보고 짓밟는 사역을 했지 형제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못할 수 있으니까 깨어지게 하신 거거든. 그죠? 아무튼 여러분으로 많이 깨어지는 게 결국은 길게 보면 축복입니다. 이제 그러고 한참 깨어진 다음에 체인이 근데 놀랍게도요 1994년대 리사라는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가수였어. 근데 이 가수가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 사역을 그만둔 목사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교회를 세웁니다. 94년도에 코너스톤 모퉁이 돌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30명이 개척 멤버가. 그런데 2개월 만에 100명이 됐고 그리고 6년 후에는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인이 2,000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교회 성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코너스톤 교회가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에 큰 건물도 세우고 건물도 신축하고 증축하고 굉장히 성장하는데 8년 후에 교회를 개척 8년 후에
3개월 동안 안식년주교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가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칫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아닌 게 다를까 안식년 3개월 갔다 와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첸이 자기 수입의 50%를 헌금을 했고요. 부인이 가수로 수입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책의 저작권의 수입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라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무려 200만 불에 달하는 책의 저작권의 대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고 특별히 여러 자선단체에 보내고 특별히 외국의 섹스레이브, 성노예 여성들을 구출하는 물론 남성도 있겠지만 그런 단체에 전달을 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그죠? 참 기뻐하셨다. 그리고 2년 후에 1910년 4월 달에 첸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예배 중에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떠나서 노스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We Are Church라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대형교회 자기가 개척한 그리고 많은 유명세를 뒤로하고 모든 걸 뒤에 놓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첸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던 코너스톤 교회, 모퉁이돌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은요, 교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무명으로 서베이를 하는데 첸 목사도 그렇게 했는데 서베이를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 내가 아닐까? 이게 서베이를 마치고 첸 목사가 자기에게 질문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 만에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성장했고 미국에서 많이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의 양적인 성장으로 이 첸 목사가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첸 목사는 중국계 2세지만 전형적인 서구 교회 방식으로 자기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로 이끌었던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에게는 첸에 의하면 자기 교회의 모든 것이 말하는 것과 설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첸 목사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하나는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을 만나기보다는 프랜치스 첸이라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많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가 기뻐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 첸의 첫 번째 책 이름이 Crazy Love, 미친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출판되고 갑자기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첸 목사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열정적인 설교로 전 미국에서 급속도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집회에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성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는데 오히려 내적으로 불편함을 더 느끼게 되고 특별히 자기 교회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가족과 함께 홍콩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결단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코너스톤 교회는 자기가 없어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의 말대로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일까요?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은 갈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홍콩에 가서 박해받는 기독교들과 가까이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에서 핍박받고 도망쳐온 그런 이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체인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돌아와서는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는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로 옮겨서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위아더 처치라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가정교회들은 평균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蔡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교회 규모가 서로를 진정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규모다. 여러분, 저는 이 첸의 이 말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모임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 비로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두 번째 고린 14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뜻이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을 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언은 성령의 계시가 임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데 그 성령님이 옆에 사람에게 계시를 주고 그러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그치고 나중 예언 받은 사람이 말하라. 이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의 본질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이들의 영은 예언하는 이들에게서 지도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8,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8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려.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집회 장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명 또는 20명이 적당한 그런 장소에 앉아서 서로 가까이 앉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게 초대교회한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도 하고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심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스폰테니어스 예배에 모여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임을 갖도록 구합니다. 아직 썩 잘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날 대부분에 보이는 전통적인 교회, 정통주의적 교회를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 교회들도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많고 열심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구역 모임이나 또는 프로그램에서 배울 게 많고 나눌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몇백 명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막 사람들을 막 시험에 사람들에게 막 뭐랄까 덕이 안 돼. 또 자기가 은혜 받던 막 자기 자신을 과시해. 이러면 여러분 그 몇백 명 되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교인 일일이 상대하고 가르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목회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입장에도 참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가 올라가야 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사람의 주 엘리하우스 위에 성령의 역사, 성도운동 세우는 게 너무나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첼 목사의 네트워크에 속한 가정교회들은 다 성도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드리니까 애초부터 교회 건축 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들은 건물을 가질 목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도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필요하면 두라노 서울서 모이게 필요하면 가정집 모이도록 뭐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가정교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건물이 없어 모이기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찾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속한 가정교회 리더들은 원칙상 모두가 자비량입니다. 그렇다고 순환교회 자비량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사례비를 많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완전 자비량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주는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따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 준 자비량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인 목사 네트워크의 교회 가정교회들을 모두 헌금이 어디다 쓰여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진 교회를 요즘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정교회 리더들이 뭐를 계속 주목하냐면 내 가정교회 안에 우리 자아 가정교회를 세울 리더가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성장하고 있나? 그 사람이 언제쯤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나를 계속 주목하고 살피고 그러니까 다음 가정교회 지도자들 세우는 교육과 훈련의 책임을 누가 가져요? 각 가정교회 리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정식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지도를 잘 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그죠? 우리 순환교회도 이런 일들이 적극 일어나기 바랍니다. 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는 쉽고 편안해지는 거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청년 담당 목회를 하면서 그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쉽고 편안해졌나? 아무튼 자기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근데 설명은 안 해요. 그리고 웨이터를 했어. 그죠? 식당에서.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던 거야. 위선과 가식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깨어지는 그 애통의 시기를 지난 거지. 이 챗 목사는 자기의 저서 Letters to Church,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대답들을 할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산뜻한 예배, 좋은 예배, 강력한 사역, 또 좋은 음향 시스템, 또 적당하고 기름 부은 찬양, 전달이 잘 되는 짧은 설교, 넓은 주차장, 또는 따뜻한 맛있는 커피와 도넛,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입니다만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제 쉽게 먼저 떠오르는 대답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순환께 예배 와서 뭘 기대해요? 예배 빨리 끝나는 거? 짧은 설교? 그냥 창문 닫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 이렇게 딱 책상에 올리고 예배 드리는 거?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않은 그 책에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 교회 신 명령이 뭐냐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명령. 내 계명은 그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죠? 또 야고보 1장 27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오염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성결이라 성화라.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첸 목사가 다시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훌륭한 아름다운 건물, 뭐, 좋은 주차장, 또, 산뜻한 예배, 짧은 설교, 전달되고 짧은 설교, 뭐, 커피와 도넛, 이런 것을 성도들이 바란다고 믿는다면 이런 것들과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체 명령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더 잘 안 해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뭘 더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할까요? 바꿔볼까요? 뭘 강조하면 더 기분 나쁠까요? 두 번째죠. 교회 주신 사명을 강조하면 교인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앞에 거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 건물, 아주 훌륭한 음향 시스템, 짧고 명쾌한 설교, 산뜻한 예배, 뭐 도넛, 커피. 우리도 모이면은 커피 주잖아. 맛있는 커피.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주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첸 목사가 교회를, 오늘날 교회가 마치 동물원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 선교 현장이나 정글에 사는 그런 심센 동물들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을 데려와서 교회 예배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가두고 유리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그 우리 안에는 동물들을 전시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몇천 명 모여요.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마치 동물원 같대요. 아니,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의 마지막에서 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능력 있는 선교사들을 배출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의 집 지하실에 살면서 우리 교회 싱글스 그룹, 독신자 그룹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30대들로 가득하다. 요즘 캥거루 그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헌신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애는 교인들에게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에 더 진지하라고 지속적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고 진정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객가지불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내 먹세지는 따뜻함, 안전함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도발을 하고 도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주목받고 성장하던 코너스톤 처치를 사임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바로 보니까 교회로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닐까? 목사, 설교자.
우리 교우들이 훈련받은 자기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그저 주일 성수의 의무감을 충족시켜서 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중국 지하교처럼 성령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던가? 이런 질문, 이런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아름답고 크고 주목받는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정하는, 성공하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10명, 20명이 중국의 가정교회 같이 속으로 모여서 초대교회 영광,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 중국 가족의 희생을 추구하는, 불사하는 이런 진정한 교회의 네트워크를 세우도록 그의 도전이 이어진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정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우리 순환 가정교회는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느 지점을 향해서 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 나왔지만 아직 목적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그 목적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또 교회가 된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